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말씀. 이 말씀을 봉독하게 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온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오늘은 읽어드린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더라도 내 영혼은 주님 품 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아멘. 확신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거 붙들고 가는 거예요. 이 약속 붙들고 가는 거예요. 성경은 오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계세요. 구원의 길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 안에서 이 세상에서의 삶은 구원을 누리고 찬양하고 구원하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해서 내게 구원을 주신, 자기 몸을 버려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테스트하면서, 이거 하면 주님이 좋아하실까? 이거 하면 나를 구원하시고 자기 몸을 버려서 나를 사랑하신 우리 주님께서 정말 좋아하실까? 주님이 좋아하시는 것만 찾아서
또 잘 모르겠으면 주님 제게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주님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언제나 내가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천당 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죽어서 천당 가는 것만을 의미한다면 예수 믿은 즉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가면 제일 좋은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더럽혀지지 않고 순결하고 깨끗할 때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면 최고죠. 그런데 살게 하시잖아요. 이 땅에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미션이 있는 거예요. 소명의식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단순히 예수님 안에서 먹는 것이 목적이고 마시는 것이 목적이고 세상에서 쾌락을 누리는 것이 목적이면 그 목적에서 빗나간 거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같이 고백합시다.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을 주셨잖아요. 다시 올 때까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너희가 믿는 너희가 고백하는 예수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선교적인 명령이죠. 그 명령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받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나의 구원을 점검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내가 진정으로 거듭났는가? 진정으로 변화됐는가? 진정으로 내 인생의 목적이나 방향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정해졌는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는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의미와 영적인 가치를 발견하고 살아가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살아있는 동안에 병이 들었든 건강하든 나이가 많이 들었든 젊었든 예수님 안에 있다면 이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게 된다면 그는 하나님이 최고의 기쁨이 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거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밝혀주셨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늘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시며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옛날의 고백이 아닌 거예요. 과거적인 고백이 아닌 거예요. 매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에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그걸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 고백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엔진인 거예요. 그렇구나.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주님이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구나. 성경은 오직 한 길 구원의 길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구원의 길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노력으로 열심히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을 그 구원의 길에 세워 놓으신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예수를 믿게 됐지? 아, 그랬지. 친구가 나를 불렀고 교회로 인도해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가 예수를 믿게 됐지.
그래요. 그 모든 주님과의 만남의 그 과정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갖다 놓는다고 해서 주님을 믿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래. 우리 학생 때 수련회 가가지고 막 하다가 주님을 만났는데, 수련회 가도 그런 어떤 분위기 속에서 주님을 만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이에요. 나도 모르게 갑자기 호련히 내 마음속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불이 켜진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있다. 나를 만드신 이가 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나를 구원하신 분이 계시구나.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이게 믿어지고 이게 고백됐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내가 거듭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인 대상으로 대하기 시작했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내 인생의 주권이 예수님께 완전히 넘어가 버리고 만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주님이 살게 하는 동안만 내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능력 안에서만 내가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구원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는데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인 것을 여러분들이 큐티하면서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봤을 것입니다. 질문입니다. 한 번 받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만 대답하세요. 또 하나,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이 문제를 오늘 본문은 다루고 있어요. 한 번 거듭난 사람은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믿다가 타락한 사람은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 문제예요. 오늘 본문 말씀. 하나씩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 말씀을 분석해보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더 확고하게 구원의 믿음을 세워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가끔 그런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한때 굉장히 열심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교회에서 뭐 별것도 다 했대요. 뭐 성가대도 했다고 그러죠. 뭐 재정부장도 했다고 그러죠. 뭐 교회에서는 심지어 항전직 직분을 가졌던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와 담쌓고 살아요. 믿음의 흔적이 전혀 없어요. 그 어떠한 하나님의 사인도 이제 못 받는 것 같아요. 완전히 세상 속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봐요. 그런 사람도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일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해서는 두 가지 중요한 존재가 있어요. 하나는,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 구원 받았나 보다, 저 사람 구원 안 받았나 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구원이 목적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사람을 바라보는 기준도 저 사람이 주님을 만났는가, 거듭났는가, 구원받았는가, 그렇지 않은가, 이 기준으로 세상 사람들도 바라봅니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전하기도 하죠. 구원입니다. 그런데 누가 구원받았느냐,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느냐, 외적으로 절대 저와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존 뉴턴의 천국의 3대 경이, 천국에 갔더니 저 사람은 절대 천국에 올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천국에 와 있는 게 놀랍다. 경이라는 말은 놀랍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틀림없이 천당에 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천당에 없는 거예요. 놀랍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천국에 와 있다는 사실에 놀랍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는가, 누구도 판단 못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어요. 신앙의 열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믿음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헌신적으로 쓰임받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있습니다.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다, 소속한 거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자,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하는 것이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에게 우리 예수님 말씀하세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구원의 절대 기준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믿어지고 자신의 죄가 고백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분명한 내적인 확신이 구원의 증거입니다. 감정과 의지가 아니라 성령과 말씀을 통해서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구원이 확인돼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면 같이 고백합시다. 주님은 내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주님과,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인격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면,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할 수 있다면, 주님께서 내게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감동하시고 말씀하실 때 내가 순종할 수 있다면 나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다. 거듭난 사람이 맞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거듭나게 되면 세 가지 표면적인 증거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거예요? 회개, 내 심령 속에 회개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저질렀던 죄가 얼마나 엄청난 것이었는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며요. 예수님 내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러면서 회개합니다. 여러분, 회개의 역사가 있으셨죠? 이게 필요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죄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그 죄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그런 거룩한 의지를 갖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고 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고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이전에 했던 것, 이제는 값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전에 즐겼던 것, 이제는 부끄럽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대하여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회개. 이렇게 되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기쁨이 충만해져요. 기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십자가를 경험하고 한 이후에, 구원의 감격을 받은 이후에 기뻤잖아요. 기뻐서 그 감격 속에서 하나님께 열심을 냈던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주님을 만나고 싶고, 주님께 예배하고 싶고, 말씀을 읽고 싶고, 설교를 듣고 싶고, 찬양을 하고 싶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그렇게 감격스럽고 너무 좋았어요. 내 안에 있는 소망, 내 안에 있는 구원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다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런 순간이 있으셨죠? 그런데 지금은 조금 식으셨죠? 그 구원의 감격이 다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감정이 있어요. 그건 담대함이에요. 할렐루야.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어떤 상황, 어떤 순간이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거듭난 사람들의 심령 속에 주어진 마음입니다. 자, 이 구원을 맛본 사람, 예수님을 만나서 이 구원의 감격을 맛본 사람은 결코 타락할 수가 없다.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이 이 부분에서 풀립니다. 같이 할까요? 구원받은 나는 결코 타락할 수가 없다. 그럼 여러분들 타락 안 하셨어요? 여기서 타락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에 물들거나 세상에 치우치거나 믿는 사람으로서 거짓말을 한다거나 교만하다거나 간음을 저지른다거나 어떤 사기를 친다든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적어도 여기서 말하는 타락은 예수 믿으면서도 거짓말할 때도 있죠. 여러분들이 마음속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표시나니까 마음속으로만 예수 믿으면서도 교만할 때도 있었죠. 예수 믿을 때도 세상 재미에 빠져서 홀딱 빠져가지고 빠져있을 때도 있었죠. 마음으로만 대답하세요. 그냥 그 정도의 타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타락이라고 하는 단어가 분명하게 해석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분명히 이해할 수 있어요. 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어요. 아, 나는 세상으로 지금 예수님 믿는데도 세상에서 지금 치우쳐서 세상이 참 좋은데 나는 버림받았나 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봐. 그런데도 한쪽은 무거운 거예요. 돌아가야 될 텐데, 빨리 은혜를 회복해야 될 텐데. 그런데도 육신의 본능이 자꾸 이 세상에 머물러 있게 만드는 거예요. 돌아가야 될 텐데. 이런 타락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타락이라고 하는 말은 파라페손타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한쪽으로 떨어져 나가버렸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떨어져 나간 사람을 의미해요. 하나님을 완전히 거부하고 떨어져 나간 사람이에요. 뭐예요? 배교예요. 배교. 예수를 부정하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정으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고 거듭난 사람은 타락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은 예수님을 배교할 수 없고 하나님을 거부할 수 없는 사람이요, 결코 하나님도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히 6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사람들에게 타락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타락. 이 타락은 거듭나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은사를 맛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타락은 결코 있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9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그러잖아요. 그러나 타락한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뚝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가 하면, 분명히 저 사람은 열심히 했었는데, 한때 열심히 했었는데 왜 저렇게 됐지? 이건 우리의 관점입니다.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 사람이 분명히 거듭나서 이 거룩한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을 감격해서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사는 것으로 인정이 되었는데, 그랬던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전혀 하나님께 속한 불을 완전히 꺼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였지만 실제로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진정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절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진정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사람은 절대로 세상에서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미혹을 받아서 육신의 본능 때문에 영성이 약해져서 구원의 감격이 식어져서 잠시 세상에 나와서 방황했더라도 돌아가야 되는데 자꾸 끌어당기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그리고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계기를 주셨을 때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잖아요. 탕자가 집을 나갔어요? 지가 나갔어요? 아버지가 쫓아난 게 아니에요. 탕자는 자식이잖아요.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탕자는 자식이잖아요. 나갔어요. 미혹을 받은 거예요. 외국에 나가서 허랑방탕하면서 완전히 타락했어요. 다 있는 거 소진해 버렸어요. 어느 순간에 누구 집을 생각하죠? 아버지의 집을 생각해요. 이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잠시 미혹을 받아서 세상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가 완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만 내가 돌아갈 집을 언제나 의식하고 기다리는 아버지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돌아가잖아요. 아버지는 탕자가 집을 나섰을 때 탕자를 잃어버렸습니까? 아들을 잃어버렸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들 포기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잖아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허랑방탕하고 그렇게 타락한 자리에 있더라도 아버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듭난 자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자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돌아오잖아요. 돌아올 때 아버지가 먼저 발견하잖아요. 그리고 끌어안잖아요. 이유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바로 자식이에요. 그런데 아빠 얘기했어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거기 때문에 함부로 속단할 수는 없지만 완전히 그냥 하나님을 떠나고 완전히 배교하고, 아니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어? 예수 믿긴 뭐가 있어? 아,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나도 한때 해봤어. 그런 사람 최근에 만났어요. 어머니가 잘 믿는데 어머니 따라서 교회를 나가봤대요. 며칠 나가봤다든가 몇 개월 나가봤다든가 그래요. 아이고 나가봤더니 다 거짓말이야. 아유, 타락한 사람이에요. 교회 나왔더라도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다시 회개할 기회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거듭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결코 이 같은 타락을 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같이 타락해서 영원히 버려진 자로 살아갈 수 있게 가만두지 않는다. 간섭하신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생명 안으로 이끌어내시고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말씀이 너무나도 확실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보증했어요. 번역하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같이 하시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중요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이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 속에서 결론 부분에서 말씀하세요. 그렇게 해서 자신의 구원이 관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마치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그 같은 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구원도 관리돼야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도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걸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족한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나? 예수 믿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나?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꾸 하나님을 거부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이 계신 영광스러운 빛 아래로 나아가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축복을 이 땅에서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관리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이건 약속이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으리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말씀하세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오느니라. 과거 완료해. 끝난 거예요. 이렇게 거듭난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결단코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관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아멘 합시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시점에서 나의 구원을 점검하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서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구원받은 자들을 돌보시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유다서 1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주 예수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이 희박해지고 어느 순간에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서 이렇게 비껴져 놨다라고 생각될 때 그 사람의 마음속에 나 구원을 잃어버렸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그 마음이 드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치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경고하고 훈계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또 나와요. 7절 8절 말씀.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저는 시골 출신이니까 이 말씀이 얼른 이해가 돼요. 똑같은 밭인데 한 밭은 열심히 경작해서 채소도 심고 곡식도 심었어요. 그런데 똑같은 밭이에요. 근데 옆에 있는 밭은 관리가 안 됐어요. 관리가 안 된 밭은 잡초가 무성하고 그냥 엉망이에요. 똑같은 밭인데 무엇을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진정으로 네가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관리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관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밭을 묵힌 밭처럼 엉망으로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면에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셨는데 내 심령의 밭, 그 밭에 밭이 그냥 온갖 잡초로 무성하게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감격이 희박해지고 마치 버림받은 심령처럼 영적인 굉장한 소외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경고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11절 12절 말씀.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고 하면 부지런함으로 게으르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부지런함으로 게으르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의 감격을 충만하게 누리면서 주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우리의 믿음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켜낼 수가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예배 생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일, 기도하는 일, 이거 부지런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속에서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고 언제나 생생하게 구원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관리되지 않으면 내 심령은 온갖 잡초로 무성하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마치 버림받은 잔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구원 결코 잃어버리지 않는구나. 결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내셔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신 이상 내가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해서 세상으로 치우치거나 혹은 시험이나 유혹을 받아서 내가 믿음의 본분을
잠깐 잃어버리고 살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회복시키셔서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성도들도 그렇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어떤 삶의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분명한 구원의 확신과 감격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것은 그 결정적인 증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진정으로 내가 타락해서 주님을 떠나버려서 구원을 잃어버린 사람이라면 여러분 예배 올 수 없습니다. 저는 로마서 8장을 좋아하는데 로마서 8장 31절에서 38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하나님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신다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 공로로 주님 앞에 서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서는 것입니다. 내 의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그의 의를 통하여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3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며 예수님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온전하게 우리가 거듭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거듭난 우리가 결코 타락할 수 없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십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된 우리가 결코 하나님을 떠날 수 없고 예수님을 버릴 수 없는 사람인 것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는 것임을 우리에게 다시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세상에서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코 오늘 우리의 구원을 뺏어가지 않으시고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한 구원을 누리게 하신다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간섭하심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있사오니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이 세상 이후에
주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안식을 누리는 그 순간까지 변치 않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 가운데 세상에 치우쳐서 세상의 미혹을 받아서 방황하는 성도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을 감격하고 찬양하고 응답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